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의 이야기 26번째 여호수아서를 통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딥낫세라라고 지어봤어요.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다면 성경에 대해서 참 해박하신 거고요. 딥낫세라 나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평범하신 겁니다.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는 딥낫세라가 기억나면 이상한 거죠. 딱 오늘 성경 이곳에서만 주목되는 이름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네, 이 이름이 성경상에 등장하게 된 것 안에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50절의 말씀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파의 땅 분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인 기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땅을 주어라, 이것이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으로 주어진 땅이 딥낫세라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안에 한 복판에 딥낫세라라고 하는 지명의 작은 땅이 있습니다. 이 딥낫세라를 그냥 언어의 의미를 풀어보면요, 태양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이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이렇게 말하기에 아마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지중해로 해가 저물어 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딥낫세라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성지순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딥낫세라에서 여러분이 볼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한 구별된 장소가, 물론 그게 진짜 여호수아의 무덤이 맞냐라고 말하면 할 말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낫세라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살고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가진 지역이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개인적 기업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의미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걸 것 같아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언약이 지금 참 긴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로 가나안 안에서 여호수아의 개인 기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또 30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바로와 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셨고, 광야라는 길은요, 의미를 재해석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셨냐?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분명히 보고 느끼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진짜 이루실 수 있는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들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도저히 못 들어가요. 라고 하는 온갖 불신의 말들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듯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분에 가득 차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한다.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그 땅에 너희들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사그러들었고요. 오직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수혜자가 됐어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가 그의 기업이 되었고 오늘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결코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된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뱉은 말에 대한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하신 그 바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증거를 여호수아의 딥나세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언받는 거예요. 갈렙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그들의 땅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이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약속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떨 땐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성경의 선명한 구절로, 어떨 땐 환상으로, 어떨 땐 여러분의 가슴을 흔드는 정말 벅찬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약속이 무엇 되리라? 여호수아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듯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무엇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시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믿음이 무엇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그들도 다 같은 약속을 받고 나갔는데 나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걸음 안에 무엇 된 거예요? 사단이 던져주는 미혹에, 의심에 어느 순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물음표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다 느낄 만큼의 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변함이었습니까? 인간의 변함이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앞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꾸 무엇을 흔들려고 하냐면 주신 약속을 인간에게서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안 흔들리니까 누구를 흔드는 거예요? 인간을 의심과 정말 불신으로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디아볼로스.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 사이에라고 하는 접두어가 되고요,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 사이에 뭔가를 던지는 존재.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을 때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던지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을 던지는 거예요? 의심을 던지는 거고, 그게 정말 되겠어?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겠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다 안악자손의 거인들인데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겠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니야. 거기는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 그곳에 가면 다 죽을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깨기 위해 누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 너희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손을 뻗어 먹으라니까. 보암직하잖아. 먹음직하잖아. 진짜 탐스럽게 생겼잖아. 하나님을 못 흔드니까 누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인간을 흔드는 거예요. 인간을 흔들어서 무엇을 의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지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불신이, 나의 의심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만들어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사단이 던지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보며, 봐라,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누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든 여러분의 생각에 너무 크고 거대해서 과연 내 삶에 되어질까? 여러분, 나를 통해 그 약속을 보지 말라니까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 너를 봐. 니네가 어떻게 들어가? 너는 메뚜기라니까. 어떻게 안악자손을 이겨? 여러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며 광야에 사그러드는 자가 되지 말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받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 지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딥나세라 안에 담을 수 있는 두 번째 묵상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19장 49절과 50절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기업을 다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 총회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도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어라, 개인 기업을 주어라 명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명령이라고 써 있으니까. 대신 어떤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가 요구한 땅을 주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 곁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땅을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을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자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곁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던 수종자였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그들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장수의 삶을 배워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였지만 백성들을 다독이며 군대의 장관이 돼서 아말렉과 맞서 싸웠던 전쟁의 영웅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대표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갈 때도 뽑혔던 게 여호수아여서 40일을 샅샅이 살피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끝까지 애썼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서 수종자의 그 역할을 한 번도 흐리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 여호수아. 더군다나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에 그가 놓여졌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의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과 어려운 모습도 그대로 배워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마음 안에서 그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았지만 전쟁터의 맨 앞에서 전쟁터를 누비는 군대의 장수가 되었고요. 백성들을 다 이끌고 계속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독려하고 전쟁하는 그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업을 분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부딪힐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는 때로는 조정자였고 행정가였고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업을 잘 나누었던 참 유능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런 치열한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의 분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 땅을 주어라, 여호수아의 요구대로 주어라, 지금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늘 앞장섰고 늘 헌신했고 늘 한결같았던 이 여호수아의 노년에 그에게 개인 기업을 준다면 도대체 어떤 땅을 줘야 될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된 땅 가운데서 참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양지를, 이미 잘 완비되어진 성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냥 좋은 건 알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 가지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게 아깝게 느껴지시겠어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그런 땅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장로들도 옆에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평생 수고하고 애썼던 여호수아요, 제일 좋은 땅을 가지세요. 가장 비옥한 곳, 정말 안식이 될 만한 장소를 선정하십시오.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전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요, 어느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지파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찍으세요. 가장 좋은 곳 찍으시면 그 땅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입을 바라봤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지명은 충격적이었어요. 딥낫세라. 왜 충격받았을까요? 처음 들어보니까요. 딥낫세라가 도대체 어디지? 왜요? 여러분,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 딥낫세라는 딱 여기서만 나와요. 주목받지 않는 땅이에요. 누가 봐도 괜찮고 비옥하고 욕심낼 만한 땅이 아니라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산 곁에 붙어있는 초라한 땅이 딥낫세라예요. 근데 이 땅을 그가 원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딥나세라의 모습을 누군가 사진으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뭐 골짜기 농경지의 모습, 저수조의 모습, 딥나세라의 전경이나 그곳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묘사를 해놨는데, 이게 총신대학교 성지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딥나세라를 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표현 그대로 읽으면 깡촌에 농경지라고는 깊은 골짜기에 얼마 안 되는 밭이 전부인 곳, 작은 산골 마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딥나세라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산지 곁에 붙어있는 초라한 땅이 딥나세라인데 여호수아가 나 딥나세라 원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충격이 아닐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호수아인데 너무 초라한 땅을 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미 지어진 성읍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성읍을 하나하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요즘 건축은요, 중장비들이 다 해요. 온갖 무거운 것, 온갖 어려운 일들 다 기계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쑥쑥쑥쑥 건축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포크레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막 엄청난 크레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깎고 만들고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읍의 건설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딥나세라, 그 골짜기 곁에 붙어있는 작고 초라한 그 땅에 내가 성읍 건설하고 거기 거할 거예요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린 궁금해야 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추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때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들은 7지파보다 먼저 아주 좋은 땅을 분할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좋은 거 받았는데도 받고 나니 조금 아쉬운 거예요. 더 좋은 땅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까지 좀 더 주면 안 돼요? 이런 욕심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찾아오더니 아니 우린 큰 지파인데 어째 이것만 줍니까? 더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항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럼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여호수아가 소속돼 있으니까 친하다는 마음에 와서 투정을 부렸던 건데 여호수아가 불호령을 내린 거죠. 너희는 어찌 편한 것만 가지려고 하느냐? 왜 살림은 너희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마음 안에 그게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 에브라임 산지, 그 산지 안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그 골짜기 곁에 붙어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며 내가 그곳에 가리라. 그리고 그곳을 개척하리라. 여러분, 나이 들어 몸이 힘들 텐데도 자신의 삶을 들어 끝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길 원했던 참 멋진 삶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조금 편한 길을 걸어도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조금 편한 길을 걸어도 될 법한데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여호수아 선생님 마땅합니다. 우리의 지도자여 마땅합니다. 좋은 것 가지세요. 최고의 것 가지세요. 이렇게 분명히 다 그렇게 말할 텐데 여호수아는 자신 혼자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살림에 가서 개척할 것이다. 내가 딥낫세라의 성읍을 세우고 내가 그곳에 거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이제 각자 받은 지파의 개척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에게 도전이 됐을까요? 진짜 멋진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끝까지 본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진짜 멋진 지도자 아니에요? 자신의 특권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노욕이라는 게 올라온다 그래요. 나이 들면 욕심이 갑자기 막 몰려오나 봐요. 우리 어렸을 때 또 다른 아기한테 주는 막 과자 아까워서 막 누구 뺏어 주면 막 울고 신경질 부리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철들기 전엔 내 장난감 다 가지고 놀 것도 아니면서 그 어떤 장난감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서운해지고, 아니 나한테 이거 먹으라는 거야? 나한테 이 차 타라는 거야? 나에게 여기서 살라는 거야? 그게 분명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마음 안에 괭하니 남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야, 나 그때 그거 먹었어 내가 뭐 이야기하고, 내가 그때 그 차 탔다니까 얘기하고, 이게 은근한 서운함으로 마음에 자리 잡는 게 나이 많아질 때 들어오는 공통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린 지금 다 20대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80쯤 되어지고 나면,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나이 더 많았을 텐데 그 나이쯤이 되면 정말 조금 더 좋은 것, 편한 것, 당연히 그런 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지도자였던 사람은 더욱더 자신의 은퇴 이후에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그게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꼿꼿하게 끝까지 본이 되길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노년의 마지막 삶까지도 그들의 시선 앞에 이것이 살림에 가서 개척하는 거야, 이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으로 낳은 수많은 자녀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꼿꼿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러분, 어른이 필요한 시대 아닌가요? 진짜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큰 삶의 자국을 남기는 그런 어른이 필요한 시대. 욕심에 무너지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한 길을 쭉 걸어가주는 그런 어른이 필요한 그런 시대 아닌가. 가정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해요. 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우리 주형교회 안에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젊은이들도 많아야 되지만 젊은이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어른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목장 안에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선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정말 교회 안에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거지, 이렇게 관계하는 거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이 사그러드는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 난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같이 살아가는 거야. 아빠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빠같이 가정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가 있었으면, 절대 아빠 닮으면 안 된다. 나 같으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선생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구하세요.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어디를 원할까? 우리는 상상하는 건 내 마음대로니까 아마 가나안을 그들이 그림 그리러 막 이곳저곳 다 다녀봤으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땅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쫙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혼여행지 결정하듯 막 수많은 것들이 쫙 있을 텐데 어디를 말씀하실까? 뭐 세부를 얘기할까? 괌을 얘기할까? 뭐 베트남 다낭을 얘기하려나? 호주 간다고 얘기하려나? 막 온갖 얘기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입에서 딱 한마디 나오는데 딥나세라. 딥나세라가 어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고 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아주 초라한 도시예요. 충격이죠. 어른은 그런 충격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 깊게 이 장면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이스라엘 총회여 여호수아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도 관심 깊게 여호수아의 입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딥나세라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궁금했겠지만 하나님은 빙긋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삶의 고백의 그 의미를 우리 주님은 아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칭찬하셨을까.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난 여호수아에게 어울리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잘했다. 너는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네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마땅한 자격을 가진 자다. 아마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도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42절에서 44절입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나눔의 자리는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닌데 나눔의 자리에서 자기를 작게 하고 타인을 축복하는 그 모습에 주인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른의 삶이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정말 미소 지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기며 너는 참 복된 존재고 너는 정말 나의 모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어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어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다라고 하는 좋은 어른, 우리 주양에 그런 어른이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의 장면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거기서 살고요, 거기서 죽어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그 어떤 욕심도 여호수아를 흔들지 못했어요. 남들 눈에 보기에만 잠시 이곳에 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실제로 딥나세라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살아 그곳에서 죽어 묻혀진다고요.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일평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감히 딴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든든한 신앙의 어른이 세워지잖아요. 그 자녀들이 절대 딴 길 못 가요. 절대 딴 곳 바라볼 수 없다고요. 그 어른의 그늘 아래서 인생 살 때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읍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고 거기서 죽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변질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어른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부를 생각인데요, 아마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땅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혹은 사람들의 시선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적당히라고 하는 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원했고 그곳에 성읍 건설하고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어요. 일평생 꼿꼿했다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시선의 끝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난 아마 여호수아가 매일 아침에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딴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없이 어떻게 노욕을 이기냐고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난 이걸로 만족해요, 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에 그의 삶의 정욕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주양의 어른이 되길 원하는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난 주님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